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캄캄하고 또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떠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병의 위협보다 우리를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 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점점점 멎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익숙해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늘 안전하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표현 중에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이 주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은요, 모든 것이 어두워진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잠잠하고 어둡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토요일. 그런데 그 다음 날 부활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부활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은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다나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세상은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해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홀로 서서 해를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어두운데 해가 금방 뜰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어느 누구도요, 해가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해가 뜰 줄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혹시 구름이 짙게 껴서 해가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해는 반드시 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에는요, 내 인생에는 밝은 광명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써 있어요.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어둠이 덮일 거래요. 그리고 사람들을요, 캄캄함이 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이 어둠을 좀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어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어둠이 들이운 그 현상만 걷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어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접 재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짙은 구름을 드리워서 땅과 하늘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온 땅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영혼을 가리는 그 어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둠의 원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하고 회복될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도저히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2000년 전 오늘 그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가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여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전히 그 무덤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고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과 닮아 있는 분은 없으세요? 너무나 답답하게 닫혀 있고 갇혀 있는 분이 없으신지. 여러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미 열려진 그 돌문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은 이미 굴려져서 무덤 문은 활짝 열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이 어둠은 이제 끝났고 십자가에서 사망이 이긴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이 지나가면서 그 침묵의 긴 시간 속에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나는 실패했고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홀로 나는 무너져서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에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담대합시다. 자, 시작. 네,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으로 듣고 우리에게 당한 이 환난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가장 높은 단위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지고 머리에는 월계관이 씌워져요. 잠시 있으면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들의 국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카메라가 그 선수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우리는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뭉클해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를 얻기 위한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인내하면서 이 믿음으로 훗날 허다한 증인 앞에 서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허다한 증인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박수를 치며 일어서서 승리자가 온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맞이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입성이 될까요? 그런데 이 영광은요, 하늘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살펴봐야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의 진짜 순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은 뭐냐? 성도의 영광은 부요함을 얻거나 성공하거나 건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영광은 뭐냐?
여호와와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가 여러분을 잠깐 방문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네? 네.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놓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요즘 뭐 좀 어려운 일 없으세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나 통치자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보좌관이나 장관들을 불러서 이것 좀 해결해 주지. 그럼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네, 해결돼요. 세상의 통치자가 와서 한마디 해도 그것이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남김없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여러분, 그 진짜 영광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꾸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로 그 말씀 또 띄워주세요. 계속 이 말씀을 좀 띄워주셔야 돼요. 자, 1절 말씀. 영광이 임하면 그 앞에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빛인데 이 빛이 너의 빛이다, 우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낮 동안에 태양의 빛을 쪼여서 그것이 머금고 있으면 밤에 어두운 길을 환히 비춰주는 밝은 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이신 주님,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도 빛을 내는 존재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요, 우울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이 목소리에 속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옆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존재로, 빛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은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둠이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더 이상 여러분은 어둠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빛이 되셨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광은 훗날 하늘에서나 받는 거지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희한하게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면 환난과 고난만 받아요. 네, 그 지질이 궁상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천국을 받으면, 그 영광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거하는 중에 빛이 위로부터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네. 주님이 선언하시면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먼 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만 이렇게 막 밝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두운 세상, 숨겨진 세상을 환히 드러내고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시죠. 더 이상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에요.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거대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손을 맞잡으면 작은 불꽃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밝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빛이 환한 곳에서는요, 어둠에 속한 일들이 힘을 잃어요. 반대로 빛에 속한 일들이 역사하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세상은 어둠과 이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되었어요. 반대로 빛과 생명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빛이 이 세상에 들이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뿐만 아니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5째 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만든 6째 날에도 동일한 명령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은요, 생명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죠.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을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시키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회복은 몇 사람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특정한 민족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축제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뒤에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게달과 느바요 때문이에요. 게달과 느바요는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에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스마엘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장자였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 그로 말미암아서 약속 밖에 있었던 이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쫓겨나서 어디에 살았느냐? 유다 남동부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근거지를 두고 양을 치는 유목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해서 그들이 치는 양은 굉장히 좋은 품질로 유명했고요. 그 양가죽으로 만든 천막 또한 품질이 너무 좋아서 아주 최상급으로 유명했어요. 주님은요, 이렇게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이 약속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이 풍성한 회복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생명이 돋아나고 풍성함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보니 약속의 자녀셨군요. 이렇게.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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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보셨죠? 예.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예.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부활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 영광,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 때문에 위축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셨나라고 선포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며 빛이 임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열매 맺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우리 모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종, 그 생명을 돋아나게 하셨던 그 희생과 눈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사망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움돋고 풍성함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들고 함께 연결되어서 더 큰 불을 일으키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무덤 문을 여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고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 불이 점점 더 커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이미 패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시킬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밝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돋게 하고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에 눌린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우리가 이 생명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드리워져 있으나 이미 그 뿌리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회복이, 풍성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생명이 드리워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을 곳곳마다 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풍성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생명의 능력,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